말씀의 제목은 알맹이와 배설물입니다. 세상에서는 이성의 판단으로 성경의 말씀이 틀렸다고 하지만은 그들이 주는 그 만족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의 해답을 우리가 어디서 찾겠습니까? 해가 지고 난 다음에 해가 뜨지 않는다는 그런 낭설을 믿고 고민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제자들 12명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걸 보고 유령이라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이 세상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철학이니 뭐 과학이니 하는 것들은 다 자기대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은 그래도 구해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루에 기도 몇 번 하냐 하니까 5번 한다더래요.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5번이나 합니까? 그러니까 일어날 때 1번 하고 잘 때 1번 하고 밥 먹을 때 3번 하고 5번 한다고 그래요.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다 이렇게 종이에다 써가지고 벽에 붙여놓고 하나님 이대로 다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마디 하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은 시간을 좀 들여가지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밥도 뜸이 들어야 맛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요. 여기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 제자들을 재촉했습니다. 제자들은 사명 있는 사람이고 헌신하는 사람이고 목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기 무리를 보낸다 그랬어요. 무리는 사건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즐거움으로 쫓아다니는 사람이고 어떤 사건을 관망하고 소문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이 바로 앞에 말씀에 14장 앞에 말씀에 5,000명을 모시는 오병이의 기적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으니까 이야 이거 굉장하구나. 5,000명이면은 여자 아이까지 치면 2만 명. 2만 명을 모이고도 이거 12광주리 나오니 이 예수 이분을 왕으로 그냥 세우면은 뭐 경제 문제고 뭐 모든 문제 다 해결되겠구나 해가지고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왕을 세우려고 하니까 그것을 피해서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이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꼭 기도를 하십니다. 산에 가서. 그런데 산에서 이제 기도를 하시면서 제자들은 배를 태워가지고 보냈어요. 산에서 다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12명이나 있으면서도 그들은 어부고 또 물살이 어디가 센지도 알고 수영도 잘합니다. 그런데도 막 예수님이 이제 막 파도가 치고 그러니까 막 그냥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구해 주시려고 물결을 바다 위를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는 이 산 밑에 이렇게 둘러싸인 산 밑에 있기 때문에 이 돌풍이 심하다는 거예요. 가끔가다 이 돌풍이 분다는데 지난번에 우리 미국에서 손님들 오셨을 때 비행기 그냥 내리다가 갑자기 돌풍이 부니까 조종사가 그냥 떠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광주공항에 갔다가 다시 2시간 동안 비행기에 갇혀 있다가 다시 오셨는데 이 돌풍이 갑자기 불면 이런 현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구원 운동을 하러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니까 예수님에게는 큰 시험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러 가셨는데 깊은 기도와 하나님 말씀으로 다 모든 걸 이기셨습니다. 근데 막 물결이 치고 막 고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동력선이 아니고 돛담배였기 때문에 바람이 거슬려 불 때는 고생이 아주 막심했을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은 예수님을 이렇게 드러내러 오시는 겁니다. 증거하러 오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또 성령님은 우리가 십자가가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이에요.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오다. 이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근심하고 고생하게 하려는 게 아니고 그것은 바른 신앙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3절에 풍부하게 될 때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을까 염려하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서 너희하고 먹고 같이 마시리라 그랬습니다. 시편 34편 4절에는 여호와께 구하며 응답하시고 나를 건지셨도다 그랬어요. 25절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랬습니다. 밤 사경이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이제 바다 위로 구해주려고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밤새도록 그 풍랑에 막 고난을 당했는데 오시지 않다가 이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그때 밤 사경에 이제 오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금방 응답이 잘 안 됩니다. 신앙인을 만들기 위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과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런데 예수님은 이 중력의 법칙을 초월하는 겁니다. 이 자연의 법칙, 중력의 법칙은 물에 빠지는 게 법칙이죠. 자연의 법칙은. 그러나 물에 뜬 거예요. 이것은 열왕기하 6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도끼날이 연못에 빠졌습니다.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도끼날이 떠올랐어요. 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조물주시기 때문에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창조주 마음이에요. 여호수아에서 보면 태양과 달을 멈추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생을 붙잡아가지고 천국으로 지금 올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이거 자체, 예수 믿게 자체가 기적이에요.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예수 믿고 목사가 돼가지고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도 기적이고, 또 여기 뭐 안수집사님도 여기 앉아서 계시는 것도 기적이고, 권사님도 계시는 것도 기적이고, 여기 우리 새로 오신 분도 기적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이. 전혀 나는 교회는 절대 안 가겠다. 교회는 거기 서양 귀신들이 많이 있더라더라. 거기 가면 귀신이 붙는다더라. 절대 나는 교회는 갈 수 없어. 저부터도 그랬어요. 아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수덕수덕 하는데 보니까 자기들끼리 뭐가 뭐 재밌는가 그럴까 하겠다. 전혀 세상은 쳐다보지 않고 있더라. 그래서 나는 그런 종교는 안 믿겠다. 그렇게 제가 결심도 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인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은혜를 받고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까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좋다는 경찰청 정보분실 거기에 아직도 5년에 남았는데 싹 그냥 사표 내고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동기들은 벌써 다 퇴직해가지고 백수예요, 백수. 저만 이렇게 일하고 있는 겁니다. 26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를. 바다 위로 걸어오니까 이거 귀신인가 보다.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 났어요. 여기 신령한 뜻은 이 물은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을 밟고 이기고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여기 바람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소망을 두다가 세상에 빠진다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의 세계는 세상의 환란 풍파를 이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지 말고 할 수 있다 하고 나가면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이 나타난 것을 알고 무서워하며 소리지르는 그렇게 된 것은 첫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고난당할 때 찾아오시고 건져주시는 주님이심을 깨닫지 못한 까닭입니다. 셋째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넷째는 주님의 만능을 믿지 못한 까닭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날 때 암이 걸렸다고 다 죽는 거 아니고 뭐 사업이 망했다고 뭐 살 길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그랬어요. 암이 걸렸어도 하나님께서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병원을 만나게 해줘서 치료를 해서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수술하는 것은 의사지만은 그것을 아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재발하지 않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모든 생사 화복에 모든 것은 하나님한테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무리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니 필시 유령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건져주시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부르짖지 아니하고 다만 물결과 싸워서 자기 힘으로 고난을 면해보려고 힘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려주시려고 오는 주님을 죽이러 오는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지르면서 무서워했어요. 이 말씀 순종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예수님인 줄을 깨달았습니다. 안심하라 할 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마음속에 평안이 쑥 들어왔어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제일 축복이 마음의 평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거에 예수 안 믿을 때는요, 온 것이 다 걱정이 근심 태산이 많아요. 하늘이 무너질까 땅이 꺼질까 뭐. 저는 더구나 경찰을 했기 때문에 파출소 같은 데 근무하면요, 하루가 이게 오늘은 어떤 사건 사고가 신고가 들어올까 그런 게 근심이 아주 많아요. 이 사건 한번 잘못 처리하면요 완전 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우리 문정 송파경찰 거기 송파경찰서 거기가 옛날에 강남경찰서 그 관할이었어요. 우리가 그때 당시 3부제를 근무했는데 이제 우리 부 아니고 다른 부 근무하는데 신고가 들어왔어요. 부부싸움 한다고 신고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지금 우리 부부싸움 하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세요. 그래요. 그 부부싸움이라고 덜렁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살인사건이 나가지고 이 부인이 이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친정에서 이제 막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한 거예요. 신고를 했는데도 말이야 제대로 처리 안 해가지고 우리 딸이 죽었다. 그래가지고 이 직원이 3년, 제가 거기 떠날 때까지 3년 동안 불려다녔어요. 하여튼 재판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녹초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사건 한번 잘못 걸리면은 아주 그냥 골치 아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막 다 벗겨져 버리더라고. 이 기미 같은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사제의 평안을 줬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이제 천국 가는 사람이다. 이 땅에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안심과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주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늘에서 오는 안식과 평화와 위로가 심령 속에 들어오고 모든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바람이 거스리고 파도가 심하여 사망의 골짜기를 만든다 해도 주님이 주시는 안심과 평안을 받으면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365번이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평안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중에서라도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딱 의심이 있으랴. 악한 자 파도가 많으나 이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2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준다는 것은 휴식 즉 안식을 준다는 거예요.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화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바람이 안 부는 곳이 없고 풍랑이 일지 않는 데가 없어요. 이 제주도 바람이 얼마나 세요. 어떨 때는 바닷가에 가면 호수까지 찬찬할 때가 있어요. 그런 날이 있는가 하면은 막 그냥 광풍이 막 부는 그런 날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다만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을 받아가지고 살면은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화평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가 만일 주시거든 하는 것은 이걸 의심이 나서 그런 게 아니고 정녕 예수님이 주님이신지 믿습니다.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정녕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믿기 때문에 이 바다가 지금 안 빠질 줄 알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난 바다 위로 내려간다 이거 그냥 배에 처음부터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딱 물에 떠버린 겁니다. 이 물은 세상이라고 그랬죠. 세상을 밟고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나 세상에 소망을 두면은 세상에 빠져버립니다. 의심할 때 빠져버렸어요. 이 마귀 올무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세계는 세상의 환난 풍파를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따라갈 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은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열왕기하 1장 10절에 보면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희 50인을 살지로다 할 때 불이 곧 내려와서 저와 50인을 살렸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만일 주시거든 한 것도 주님이신 것을 확신하고 강조한 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누디아가 하나님을 믿고 공경하였으며 온 집안이 다 세례까지 받았는데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이라고 한 것은 자신이 주를 믿지 않는지 의심이 나서 한 말이 아니고 확실히 주를 믿었고 또 믿는 줄을 알고 바울이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만일이라는 말은 자기가 주 믿는 자임을 확증한 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지금 이 하는 일, 병 고치는 거, 귀신 내쫓는 거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바다에 뛰어들 수 있는 믿음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할 때 즉시 그 우상 섬기던 갈대아우르를 떠나가지고 떠났습니다. 70 먹은 노인네가. 그래서 믿음대로 나가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베드로도 믿음대로 나가니까 바다에 안 빠졌어요. 그래서 이 시험 환난 역경이 있을 때 빠지지 않는 것이 믿는 점이에요. 서핑이라고 있죠. 서핑, 윈드 서핑, 파도 타는 거. 그거 막 보면은 재밌어요. 보면은. 근데 그게 파도가 없으면 탈 수가 없는 거예요. 파도가 막 칠 때 그 사람들을 막 재밌게 타고 놉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풍파를 뛰어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풍랑 바라보면 안 되는 겁니다. 사건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지 인간의 수단 권세 소용없어요. 삼성 이모 부회장이 돈이 없어가지고 감옥 갑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권세가 없어서 감옥 갑니까? 믿을 때는 안 빠지는 겁니다. 파도를 보니까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다니엘이가 사자굴 에서 사자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사자 입이 보여졌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우상에 절한한다고 풀무불에 넣어졌지만은
영적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도할 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사람의 생각을 따라 염려와 걱정이 들어오고 또 유혹이 들어옵니다. 마귀가 그거를 집어넣어줘요, 걱정을. 이때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세상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러시아의 문호 토스토옙스키는 28살 때 반역죄로 몰려가지고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형대에 묶여가지고 총살당할 그런 기다리고 있는데 딱 5분 남았어요. 5분. 마지막 5분 남았는데 2분은 자신을 찾아준 친구들 만나는 데 쓰고 2분은 28년 생을 뒤돌아보는 데 쓰고 나머지 1분은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는 데 사용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2분 동안 이제 친구들을 만난 다음에 3분이 남았을 때 막 황제 특사가 막 달려오는 겁니다. 말을 타고. 그러면서 이제 황제 특사로 톨스토이스키를 시베리아로 유역을 보내기로 했다. 사형은 집행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풀려나가지고 남은 여생을 그 시베리아에 유형 생활을 하면서 죄와벌이라든가 이런 불의 역작을 남기면서 평생을 참 5분 남은 심정으로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저도 퇴직하기 전에 6개월 전에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나는 이제 올해 안에는 꼭 명퇴를 한다 하고 마음을 먹으니까 하루하루 근무하는 시간이 참 나는 그동안에 32년 동안 공직에 몸담으면서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 이 남은 이 기간은 참 귀중한 시간이다. 하루하루가 내가 보람있게 좀 업무를 처리해야 되겠다. 이런 자리는 다시 해보지 못할 이런 업무인데 더군다나 저는 기독교 담당을 했기 때문에 목사님들 많이 만나고 신부님들 많이 만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업무를 그런 방향으로 제가 처리를 했습니다. 언제든지 성도가 하나님을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면 마귀에 넘어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자기 있는 힘을 다변해서 모든 수단 방법을 다 써도 할 수 없을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부르짖게 됐어요. 제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부르짖는 것이 참된 부르짖음이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부르짖는 것이 참으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바람을 보고 빠져들어가기 시작할 때는 빨리 부르짖는 것이 상책이에요. 사람들이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자기의 수단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사람 찾아다니고 이렇게 합니다. 그 때문에 오히려 고생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은 죽이는 자가 아니고 살려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슨 소리가 의심한 것은 믿음이 적은 증거입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바람을 보고 죽을까 봐 겁을 내는 것은 예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적은 까닭이에요. 믿음이 적다는 것은 믿음이 계속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믿음이 좋았어요. 베드로가 반석 같은 믿음이라고 칭찬도 받고 믿음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막 그냥 바다에도 뛰어내렸는데 중간에 이제 믿음이 점점 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좋은 믿음, 큰 믿음은 계속되는 게 조석 변이로 변하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게 이게 큰 믿음이에요.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람도 잔잔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배 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 놀라 진실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물 위로 걸어오시며 다른 사람을 물 위로 걸어오게 가게도 만들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인해서 주시는 교훈은 첫째는 항구를 출발한 뒤 폭풍우를 만나 고통받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풍랑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평안한 거 아니에요. 풍랑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 세상은. 요나같이 엉뚱한 데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바다는 믿을 수 없는 곳입니다. 세상 만사가 이 바다와 같아요. 두 번째는 풍랑을 해치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베드로는 주여 하고 부르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살면서 주여 하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지배자시오 권력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창조주시고 다른 모든 것들은 피조물입니다. 그는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세 번째, 믿음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기적을 만들어줍니다. 신앙은 좀 모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바다 위도 걷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이 실패하는 자리에서 믿음은 성공하는 겁니다.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믿음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처음에 5병이어로 5,000명을 먹일 때는 그들은 자기 오늘까지 경험하고 체험하고 기존 지식, 모든 자율, 모든 통계 그런 것을 다 완전히 부인했습니다. 그 완전히 부인한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데 차차 사람이 변해지고 자기 주관의 사람으로 변질되자 풍랑이 일어가지고 조금 더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주관으로 돌아가면은 신앙의 걸음, 영생의 걸음은 일보도 못 걷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구원하러 오셨지만은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물귀신으로 봤으니까 정반대로 본 겁니다. 그것은 자기네들이 완전히 주관이지 주님에게 향한 소망이나 지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뛰어내렸지만은 그는 물이 그를 삼키지 못하고 물을 육지처럼 걸어갔습니다. 근데 주관의 지능으로 돌아가 보니까 별 수 없이 물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대로 되면 이제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주여 나를 도우시옵소서. 또 주님을 향해서 소망하니까 주님이 손을 내밀어 가지고 붙드니까 빠져 죽지 않고 배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를 붙잡으면서 하신 말씀이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내가 너한테 거짓말한 일이 있느냐? 허탄한 말 한 일이 있느냐? 속인 일이 있느냐? 된다 하고 안 된 게 있느냐? 죽는다 하고 안 죽은 게 있느냐? 왜 내가 말한 내 책임지고 내가 무리로 걸어오라 명하기 때문에 내가 걸어오라 할 때는 내가 무슨 무리로 걸어올 능력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무리로 걸어갈 때 걸어오라 하는 내가 말씀하신 것은 내가 무리에 뛰어내려 걸어오면 걸어오게 하실 것을 내가 책임지고 너에게 말하는데 내가 오니까 쩌벅쩌벅 걸어왔는데 왜 이제 믿지 않느냐?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왜 의심하느냐? 믿음은 능치 못한 것이 없느니라 하는 것은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된다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주님을 믿는 것이요. 주님을 믿으면 당신이 책임지고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믿는 자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분이 안 믿는 자는 멸망시키고 믿는 자에게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그분이 하십니다. 우리는 믿으면 아무 힘이 없어요.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다 하니까 믿음 자체가 무슨 큰 힘이 있는 줄로 아는데 아닌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이요. 믿는 걸 요동치만 않으면은 믿는 그대로 당신이 약속대로 신실히 이행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믿는 믿음이 그게 뭘 하는 줄을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내가 믿을 때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그분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은 그분의 신실과 그분의 그 사랑을 우리가 믿는 것으로서 그분이 우리에게 해 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요. 의심하는 것은 그분이 해 주실 것을 의심하고 말하는 것을 의심하니까 거부한 것이니까 거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해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비밀을 깨닫고 믿음 없는 자로 망령되지 말고 믿음 앞에서 당신이 말한 것은 그대로입니다. 그분이 그대로 이행하라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행할 이는 당신이십니다. 이 바다 같은 세상에서 붙들 것은 주님뿐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여 능력받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